오두막 이야기 쉬운 두 번째 시간 5분은 책두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주제를 세계관이라고 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세계관은 합리주의 철학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그 합리주의를 한번 공부하면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르네 데카르트가 쓴 방법 소설입니다. 이 방법 소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콜라 철학, 즉 신중심의 철학을 반박하는 것이죠. 철학의 제1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 이 부분을 좀 인간으로 대체하면서,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도 과학주의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철학을 완성한 것이 방법 소설입니다. 이 방법 소설의 철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회의론, 즉 모든 진리를 의심한다. 그래서 신중심의 신학도 의심했죠. 그래서 의심 없이, 끊임없이 의심에 도달할 수 있는 명증한 진리를 학문의 시작으로 보면서 사유의 학신자를 신에게서 인간으로 옮겨놓은 책, 근대 철학적 주체를 인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방법소설의 형이상학 부분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나는 우리 감각들이 가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는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고자 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꿈의 가설입니다. 그게 뭐냐? 벽난로에서 난로를 쬐고 있을 때의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은 사실 꿈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은 제1철학의 제1원리에서 배격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성을 가져와요. 기하학과 수학을. 그런 재밌어요. 심지어 기하학의 가장 단순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추리할 때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오류 추리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다른 누구만큼은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내가 전에 증명들로 가져온 모든 근거들을 거짓으로 던져버렸다. 재밌어요. 이성이 중요하지만 이성이 근거가 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악마의 가설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1 플러스 1, 2, 이 보면 굉장히 수학이 명확해 보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1 플러스 1이 3인데 악마의 어떤 속임수를 통하여 우리가 2라고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명중한 진리, 그 주체를 갖고 인간을 얘기합니다. 179페이지.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동안 그것을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목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기또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진리는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확실해서 회의주의자들의 가장 과도한 모든 억측들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나는 그것을 주저없이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책에 대한 비판하고 있는, 또 이렇게 보완하고자 하는 책이 있습니다.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과정 철학으로요, 성령론을 갖고 쓴, 성령과 학위를 받으신 김성원 박사님이 쓴 책들입니다. 구원의 허리를 동이고 21세기를 움직이는 신학 포인트, 너무 좋은 책이에요.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위의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던 책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이렇게 프린아웃해서 같이 공부했겠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 제목 자체부터 너무 좋아요. 김성원 교수님은 합리주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장점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주의를 통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신과 편견들을 극복하는 장점이 있대요. 단점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즉 감성에 대한 부분들, 종교적인 체험된 부분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철학 원리가 인간이 가니까 신의 절대성이 없어졌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계몽주의로 발전하고 그것이 과학주의로 발전하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제국주의로 발전해서 며칠 전에 소개했던 사피엔스나 호모 사피엔스나 아니면 총균쇠처럼
제국주의 입장에서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었대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인들의 세계관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노예로 삼았던 것. 그래서 김성원 교수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인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소중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회복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39페이지. 강력하게 주장하는 라이너드 리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그것이 곧 인간의 회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페이지.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 하나는 기독교가 영혼 구원에만 주로 집중해야 된다. 세상의 일에는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근본주의 입장의 이견인 거야.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두 번째 입장, 기독교가 영의 구원이나 교회 안에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층이 중요하지만 페이지 43페이지 원정천 교수님의 이야기대로 성화의 부진으로 인해서 칭의가 고민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신론에 딱 갇혀 있어서 존재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부분들을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성주의도 배격해야 되지만 반지성주의로 빠지거나 교회 중심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배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인간을 살아가는 신중심의 신앙 필요합니다.